유럽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로 명망을 떨치던 화가였는데요. 그만 부인과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일어난 불행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더욱 방탕해졌으며 결국 사람들의 시선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었던 이 렘브란트를 받아준 것은 바로 그동안 자신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였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를 잊지 않고 기다리셨으며 빈손으로 돌아올 때 그를 맞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이 아버지가 다정한 손으로 아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을 나가 방황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감싸는 그 아버지의 손의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이 두 손 모양이 각각 다른 손 모양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성의 손으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아버지의 거친 손으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손은 인간의 부족함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도 이 손을 본뜬 그림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사역지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원주 캠퍼스 사역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바로 소예배실 창문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우는 사역이었는데, 그때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할 때 모티브가 됐던 게 바로 저희 렘브란트의 그림의 두 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손이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저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저걸로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치우치고 때로는 왜곡된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배경이 되는 탕자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을 읽음에 앞서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왜 이 말씀이 나온지에 대한 배경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죄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반에 한 여자애가 왕따를 당했는데 그 주변의 아이들이 그 여자애가 더럽다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그 대열에 동참하면서 그 여자아이를 왕따시키는 대열에 참여를 했고, 결국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이 지금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죄를 그 사람들 앞에 어렸을 때지만 참 나쁜 일을 행했구나라는 것이 회개의 제목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왜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웃었을까요? 구약의 율법과 모세오경에 의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죄인들이었으며, 이들과 가까이 하게 될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사람들의 죄가 자기들에게로 옮겨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딱 선을 긋고 너희는 더러운 죄인, 나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구분지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의 죄에 오염이 돼가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원히 바리새인들과 주류 유대인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도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은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쓴다라고 하는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바로 잃은 한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입니다. 당시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돈이겠죠. 근데 이 한 드라크마를 잃은 사람이 온 집안을 다 뒤지면서 자기의 그 잃은 돈을 찾기 위해 애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막 하루 종일 집을 뒤지고 다닌 사람을 보면 정말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한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단순히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서 절약하기 위해서 그 돈을 찾았다고 한다면 큰 잔치를 벌였을까요?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데 들인 돈이 찾은 돈보다 아마 더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찾은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찾은 한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돈의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기에 그 집 주인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집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부유한 집안에 두 아들이 등장하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물려주는 걸까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물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채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살아생전에 부모 관계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참 당돌하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의 유산을 자기 것인 양, 의뢰의 자기 것인 것처럼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저 아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행동하나 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다시피 한 그 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재산을 잘 관리하고 늘려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13절을 보게 되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진 돈을 다 털리고 난 이후에 아들의 신세는 본격적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15절과 16절을 보면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법이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 줄 것 같은데 돈 떨어지고 끈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시선입니다. 둘째 아들이 겪었던 세상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유산이 있을 때는 좋았지만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가 갈 곳은 돼지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라면서 말이죠. 보무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던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의 아버지는 용돈 제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표현을 빌려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는 아버지에게 빨대를 뽑고 싶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관심사는, 유일한 관심사는 아버지의 유산에 있었지 결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했든지 간에 그 아버지의 집, 부모님의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의 집안의 가풍과 규율을 따라야 되죠. 그리고 집안의 어른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은 지도에는 따르기는 싫고 재산은 탐나니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바로 재산을 미리 타다가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얼마 동안 자기가 지닌 재산을 마음껏 쓸 때는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렸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자유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유의 바운더리도 넓어지는 것이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바운더리가 한정이 돼 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그만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무한정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끈떨어진 그를 받아주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떼들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당당하게 발길을 옮겼을 때 이러한 것들을 그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떨기나무 가시떨기밖에 남지 않은 에덴의 동쪽밖에 없다라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토록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그 품을 떠나는데 왜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그대로 둘째 아들이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12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간단하게만 서술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내보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과거에 사실 운전을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초보 운전 때 잦은 실수와 사고를 겪으면서 막 운전에 좀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운전대를 잡으면은 실수를 하고 뭐 사고로 내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달리 저는 운동신경이 둔해서 그런지 초보 운전 때 자그마한 접촉사고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난감하게 했던 것이 바로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차장, 우리나라의 주차장을 보면 사실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차를 할 때면 늘 긴장하면서 주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하면은 참 끔찍한 악몽 같은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아파트 단지를 저녁에 깜깜한 밤에 들어갔는데 이 기어를 백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진 기어를 넣고 그냥 쑥 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앞에 주차했던 아우디 A6의 문짝을 쫙 긁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하고 멘붕이 와서 백을 껴서 얼른 뚝 하니까 이번에 또 뒤를 찬을 박았네요. 또 받고 나서 나와보니까 그랜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차는 빵빵, 뒤에 차가 빵빵 대니고 나는 이제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허둥지둥 대고 있는데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저한테 음주운전 검사를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술을 먹지 않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음주운전 검사를 하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젊은 애들 말로 현타가 와서 차라리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내가 그래 실수를 했구나라고 할 텐데 음주운전도 아닌 상태에서 그런 사고를 냈으니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좀 돈을 들여서라도 연수를 받자라고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운전 면허 학원에 가서 주차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너는 어떻게 차를 갖고만 나가면 성한 모습으로 가져오는 날이 없냐라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부모님이 저한테 차 키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만일에 부모님이 차 키를 저한테 절대 안 주셨으면 저는 아마 저 스타렉스를 몰고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답은 이미 정해졌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왜 저한테 차 키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만일 우리 집에 운전기사로 취직했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재현 씨 정말로 수고 많으셨는데 아무래도 재현 씨와 저와의 사이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퇴직금과 전별금은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 이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해야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야단을 맞건 뭐하건 부모님의 키를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 제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저에게 그 키를 주실 때 제가 다시는 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주셨을까요?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물론 제가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하긴 했지만 그 키를 줄 때 부모님은 저의 실력을 믿고 주신 것이 아니죠. 왜 주셨을까요? 제가 언제까지 사고를 내고 운전이 미숙하다 그래서 대중교통만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고를 내고 미숙하다 하더라도 잘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하고 내 스스로 차를 몰고 다녀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사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저한테 키를 주신 거예요. 아마 여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심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못한다 한들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키,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인생이라고 하는 키를 우리에게 무면허 운전자인 우리에게 인생의 키를 맡겨주실 때 죄인 된 우리가 그 키를 갖고 무슨 사고를 낼지가 눈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키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겠다는 아들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버지가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들의 실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녀였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과 당신의 형상을 맡겨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의 선택과 권리를 인정해주고 너 스스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 앞에 하나님 한번 해보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믿어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누릴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이 절절하게 깨달은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자유를 누릴 실력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서는 하인들도 풍족히 삶을 누리는데 자녀인 나는 그 집에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았을까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분명 아프고 쓰라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눈물과 고통을 일일이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이 단순히 눈물과 슬픔과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겪어야만 했던 깨달음, 그리고 실수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오늘의 말씀 17절에서 19절의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어떤 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죠.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지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겹게 돌이키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는 자기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드라크마 찾은 주인이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 온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우면서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렘브란트 그림에 그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아버지가 거의 눈을 감은 모습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상처나고 죄악된 아들의 모습에 눈을 감아버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못난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 모습엔 눈을 감아버리시고 우리를 씻기고 좋은 것으로 갈아입히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둘째 아들의 귀환을 못마땅히 여기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 나간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투덜댑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임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며 투덜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니, 어떤 의미를 가져야만 하는 걸까요?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 그거는 그분이 뭐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뭐에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같이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가족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한마음으로 서로의 관심과 고민을 무엇인지 나누는 것이 가족 아닌가요? 이 아버지의 최대의 아픔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기의 큰아들이 자기의 이런 아픈 마음에 동참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라고 나와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아버지는 굉장한 큰아들은 효자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간 적도 없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그대로 다 순종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이 있어서 집을 나갔다면 이 큰아들 역시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큰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빨대를 꼽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주변에는 아버지와 마음을 함께하고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온통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더럽혀진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그 힘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그 긍휼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높은 하늘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멀리 서서 그들을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본인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신을 죄인들과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죄인들 보고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으라, 너희가 이쪽으로 찾아오라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죄인의 자리로 찾아가고 신방하는 것, 예수님의 섬김의 손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에 행복타임 나눔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앞둠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대학교 때 일을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속했던 동아리에서 전도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덕포 전도훈련 받은 것처럼 기억나시죠? 그런 훈련처럼 이제 그런 비슷한 훈련이었는데요. 그 훈련의 수료 조건이
10명의 사람에게, 10명의 이제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형리를 들고 전도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학과 컴퓨터 사무실 앞에 있는 한 선배를 만나서 선배, 이거 한번 좀 사형이란 책임 때 들어보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선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은 흐르고 그 선배는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이제 연락을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선배가 군대에서 그만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배의 조문을 하고 들었던 생각이, 그 선배가 만일에 그 사형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저는 그 선배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선배가 그 사형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저에게 든 생각은, 아니 내가 한 번 더 그 선배에게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해 마십시오. 복음을 믿는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배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영원한 가치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스토리가 어쩌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선배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더 큰 일에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의 현실에 뛰어드셔서 그 죄인의 반열과 똑같아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아감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